사랑하는 안천의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시리즈 18번째 시간인데요. 내 말대로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에스더 6장 10절로 14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 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지난번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만이 유다 민족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 모든 것을 어리석게 하셨음을 은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든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장면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먼저 본문 10절 상반절을 보면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라고 하죠.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에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 말대로 행하라. 곧 하만이 말했던 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만이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6장 9절입니다.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해서 그를 모든 사람 앞에서 높여 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그때까지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절에서 말하죠.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가 나 외에 누구리요? 김칫국을 잔뜩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자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만이 한 그 모든 말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모르드게를 위해서 그 모르드게의 은행 계좌에 돈을 쌓아주는 그러한 일을 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를 위해서 많은 재물과 명예를 쌓았고 본문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훨씬 높은 그 명예를 쌓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쌓았던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모르드게를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만이 자기가 했던 그 모든 말, 그것이 모두 다 모르드게를 위한 말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마도 1톤이나 되는 그 망치로 머리를 맞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인간이 지혜가 있는 것 같아서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라고 작정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도 하만이 그 얕은 생각으로 자기를 높여보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니까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과 악인들의 그 형통을 시기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쌓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의인의 손에, 하나님의 자녀의 손에 직접 쥐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것들이 복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에서 잘 보지 않습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압제해서 많은 이익을 얻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은금 패물을 얻게 하시되 이자까지 받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으로 애굽이 쌓아놓았던 그 재물들이 누구를 위해서 쌓아놓았던 것이죠?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쌓아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악인의 그 형통과 그 부요함을 질투함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만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만의 재물과 명예를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위해서 쌓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 끝을 보면 왕은 하만에게 하만이 말한 대로 하되 그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시되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대항하거나 대적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깨닫는 자리까지 가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하만은 하나도 빠짐이 없이 왕이 행하라고 했을 때에 자기의 그 몰락을 어느 정도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만은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아말렉인들을 대적시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더 악착같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했을 때에 내가 이제는 완전히 몰락의 길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만이 번뇌하여 머리를 감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죠. 이제 몰락이 시작된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그 당황스러운 반응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내와 동료들까지 뭐라고 합니까? 13절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파멸할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이죠. 하만의 동료들까지 그 하만의 몰락이 시작되었음을 상황을 통해서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만의 모든 계략이 완전히 빗나가고 도리어 모르드게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는 상황을 목도할 때에 그 유다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보호하심을 인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완전히 엎드러질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더 이상 역전을 허락지 않는 완전한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시작해서 처음 위기를 만난 곳이 홍해 앞, 곧 비하히롯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라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됐죠. 그것은 분명 위기였고 시련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가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므로 다시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의 그 진퇴양난의 위기는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항상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로 기도한 것이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기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상황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타이밍과 방법으로 역전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맛보게 되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 안전의 모든 성도 역시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와 자신을 의지하는 자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12절을 보면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모르드게의 그 발걸음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행복하고 가벼운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의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것에 대한 행복은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만은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하만의 발걸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한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와 자기를 의지하는 교만한 자의 발걸음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어떠한 발걸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12절을 보면 하만은 급히 집으로 갔다고 했죠? 급히 집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일어난 상황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대책 회의마저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그러니까 에스더의 신하들이 하만을 급히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급하게 보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급히 보내도록 만드신 거죠. 왜입니까? 하만에 더 이상 대책을 의논할 시간을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완전하게 몰아붙이시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전혀 실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때때로 여러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를 습격하겠지만 그 속에서도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고백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누구에게 이런 기쁨의 아침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을 기도로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고난과 어려움은 더 이상 고난과 어려움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죠. 본문의 하만 역시 결국 모르드게가 더 복된 삶으로 가는데 밟고 가는 하나의 디딤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73장에 이러한 가사가 있죠.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시련이 우리의 삶을 더 복되도록 돕는 순풍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염려와 절망과 낙심에 붙들려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 또한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되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대역전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온전히 극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대역전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문의 하만과 같은 여러 장애물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19라는 하만 앞에서 온 인류가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의지할 때에 그 주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며 삶의 많은 부분에서 대역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어서 기도는 너무나 좋은 것임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